네, 오늘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허가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돌은 살아있는 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그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산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 9절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최후 심판의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28장에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시온에 두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본래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기초가 되는 그런 중심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한몸된 공동체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또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해 견고히 서 있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보배이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처럼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려지는 그런 무가치한 돌처럼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내다버린 그런 돌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집을 건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려졌던 그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리시고 또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결국 최후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도 귀한 보배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된 옛 본성을 따라가며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정하셨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보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돌에 사용된 이 돌이란 단어는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봉인하는 그런 둥글고 커다란 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산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산돌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산돌은 복수로 되어 있고 신령한 집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 주님의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총 4가지로 언급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택하신 족속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또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선지자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성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최후 심판 날까지 보존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덕과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는 그 선민 의식을 갖고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